재판관기 사사기서 16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사사기서 16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하여 고통을 줄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니 삼손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7 바닥에 푸른 버드나무 가지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지리라 하더라. 그러자 필리스티아인의 군주들이 마르지 아니한 7 바닥에 푸른 버드나무 가지를 그녀에게 가져오니 그녀가 그 가지들로 그를 묶으니라. 그때 방에는 이미 그녀와 함께 머물며 숨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그녀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삼손이 그 버드나무 가지를 끈때 마치 삼줄이 불에 닿았을 때 끊어지는 것 같더라. 그리하여 그 힘이 알려지지 아니하였더라.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보라 당신이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거짓말하였도다. 내가 청하노니 무엇으로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이제 내게 말하라 하니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세 밧줄로 나를 단단히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데릴라가 세 밧줄을 가져왔어 그것으로 그를 묶고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타인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듯 하니 방에는 머물면서 숨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삼손이 자기 팔에서 밧줄들을 실같이 끊으니. 아멘. 오늘 말씀은 삼손과 데릴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삼손이 기생 데릴라를 사랑해서 결국 파멸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아주 기생 여인을 아주 사랑해서 아주 비참하게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여자 때문에 적군에게 아주 사로잡혀서 아주 두 눈이 뽑히고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할 때 다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죠. 사사기 16장의 말씀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삼손이 여인을 사랑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삼손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삼손으로 데릴라라는 기생 여인의 그 신앙 상태를 즉 그들의 그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고 알기 위해서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네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삼손이 드러낸 것을 데릴라가 듣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아주 회개하게 되면은 삼손으로 증거되는 아주 복음과 진리로 살리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정반대로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사사기 16장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삼손과 데릴라의 어떤 러브 스토리로 결국 삼손이 여자 때문에 아주 패망당한 어떤 그런 사건이라면 삼손이 믿음의 큰 용사이고 아주 주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께 바쳐진 그 나실이라는 이러한 것이 뭐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 아무것도 흔적도 없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를 배제하고
믿음의 큰 용사인 삼손을 배제하고 아주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삼손을 배제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아주 성경을 아주 문자적인 것으로 이성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이야기로 보는 거죠. 옛날 옛적에 이런 이야기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주 영적인 사람이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전제의식이 있다면 이것을 다 버려버리고 말씀이 아주 이런가 해서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뭘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데릴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속에도 그와 같이 잘못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두운 것이 있고 우리에게 뽑아내야 될 것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과 같은 믿음의 아주 큰 용사, 아주 복음과 진리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깨닫게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밝아지게 되고 아주 믿음이 더 이렇게 자라고 크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4절과 5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읽어보게 되면은 4절 5절 보게 되면 그 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있는 데릴라라는 이름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였더니 필리스타인의 군주들이 그녀에게로 올라와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를 깨워서 그의 큰 힘이 어디서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그를 결박하여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 각자가 내게 은 1,100개를 주리라 하더라. 삼손이 데릴라를 사랑해서 그 여인에게 내려갔는데 데릴라가 어떤 자인지 먼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데릴라라는 자가 도대체 어떤 자이냐?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데릴라가 어떤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는 거죠. 데릴라는 사랑하는 이렇게 보니까 사랑하는 삼손을 이렇게 두고 아주 갈대아 군주들과 아주 뒷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사사인 삼손을 받아들이고 또 5절에 보게 되면은 필리스타인 군주들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두 남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남자를. 삼손도 좋아하고 필리스타인 군주들도 좋아해서 다 둘 쪽에 다 이렇게 말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두 남자를 받아들인다는 건요, 삼손이 주는 교훈도 받아들이고 필리스타인들이 주는 말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주 둘의 교훈을 다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릴라라는 여인은 오늘날 데릴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음료 교회를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성도들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두 가지 교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내 좋은 걸 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필리스타인들의 교훈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삼손의 교훈도 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특히 필리스타인 군주들이 이렇게 와서 지금 데릴라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은 1,100개를 이렇게 내가 네게 줄 테니까 삼손을 깨워서 결박해서 우리에게 넘기라 하니까 지금 데릴라가 여기에 마음이 완전히 됩니까? 팔려버린 거죠. 군주들이 한 줄이 아니라 아주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여러 명이 왔는데 각자가 은 1,100개씩을 아주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엄청난 재물이지 않습니까?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군주가 한 사람도 아닌데 여러 명이 와가지고 각자가 1,100개씩을 주겠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았어요. 그러면 여기 1,100개라는 건요 엄청난 거예요. 한 사람당.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와 같이 물질에 지금 데릴라가 아주 여기다가 마음이 확 팔렸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먹는 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 데릴라와 같다라는 거죠. 그죠? 복음과 진리를 버려버리고 제대로 버려버리고 이렇게 가는 것 같다.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주인을 아주 섬길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섬기고 아직 이 두 가지의 길로 가는 이것이 바로 뭐냐? 음료라는 거죠. 오늘날 음료 교회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데릴라와 같은 교회의 영적 실상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 중에서도 아주 두 주인을 섬기는 데릴라 같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은 온통 정신이 어떻습니까? 크게 빠져 있는 거죠. 사업에 빠져 있고 무슨 자기 일하는데 빠져 있는 거죠. 그죠? 뭐 요즘 뭐 예배 중에도 뭐 연락이 오면 그냥 막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지 않습니까? 관심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죠? 이런 자들은 데릴라와 같은 음료 신앙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데릴라를 사랑하는 것은 삼손이 육신의 정욕을 불태우기 위해서 아주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이것은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사기 14장에 이미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만은 믿음의 큰 용사인 삼손이 원수 필리스타인인 그 딥나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편 백성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주 더욱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아주 사사인 아주 삼손이 이방 여인이고 그것도 아주 적국인 필리스타인의 그 딥나 여인을 사랑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이해가 아주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부모도 이해 못하고 어느 누구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14장 4절에 보니까 삼손이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아주 딥나 여인을 아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필리스타인을 칠 계기를 찾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이와 똑같은 거죠. 14장에 딥나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나 16장에서 데릴라를 사랑하는 것이나 같은 케이스라는 거죠. 딥나 여인이 필리스타인 여인인데 삼손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씀과 같이 데릴라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에 믿음의 큰 용사인 그 삼손을 아주 도구로 쓰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을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것을 먼저 전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데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큰 힘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 힘을 아주 막고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삼손이 한 번도 아주 마른 적이 없는 7가닥의 푸른 포도나무로 포도나무 가지로 나를 결박을 하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은 삼손이 그냥 농담으로 아주 뭐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렇게
말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릴라의 신앙이라는 것은 즉 오늘날 데릴라 교회의 영적 실상이 한 번도 마르지 아니한 푸른 버드나무 7가지로 묶은 것임을 나타내 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도록 하도록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아주 푸른 버드나무 가지 7가닥으로 나를 묶으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그것이 뭐냐? 삼손에게는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 말씀이 있죠. 삼손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이 있죠. 삼손에게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리가 있죠. 진리가 있으니까 주의 영으로 아주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한 번도 마르지 아니한 아주 푸른 버드나무 가지는 뭐 일반적으로 저 시냇가에 이렇게 한 번도 마르지 않는 그 버드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마르지 아니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한 번도 마르지 아니하는 그 푸른 버드나무로 아주 삼손을 결박한다는 것은 복음과 진리의 사람, 복음과 진리의 사람이 삼손을 결박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도 마르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인데 한 번도 마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율법 중에는 마른 것이 있다라는 거죠. 율법 중에는. 율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제사법이 있고 아주 순결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덕법인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법은 폐기되어 없어졌으니까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직접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레위기 11장의 순결법은 오늘날 대책임질 하지 않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죽습니까? 비늘이 없는 장어를 먹으면 죽습니까? 모두가 다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이 다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이나 1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뀌어졌다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음식의 어떤 성결과 아주 부정함이 아니라 아주 신앙생활하는 아주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아주 부정한 것이냐 아니면 정결하신 거냐 이건 갖다가 성경법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것도 말라버린 거죠. 바뀌어진 것은 말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법이나 성결법은 아주 말라버렸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 번도 마르지 않은 푸른 나무 가지가 뭐겠습니까? 한 번도 마르지 않은 율법은 아주 도덕법인 아주 십계명은 한 번도 변동된 게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말인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지금 우리들에게 십계명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한 번도 마르지 아니한 푸른 버드나무 가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안 깨달아져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죠? 일반 시냇가의 푸른 나무인 버드나무 가지가 말랐나 안 말랐느냐 여러분들이 뭐 알아봐야 영적으로 그건 아무 도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아주 게릴라 같은 음력교회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뭘 말하느냐 도대체 한 번도 마르지 않은 그 푸른 버드나무 가지와 같은 것이 아주 십계명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십계명이 도대체 뭐냐? 율법 중에서도 마르지 않는 것이 십계명이라 했는데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을 10가지 계명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이니까 10가지 계명을 아주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켜 행하면 그 지킨 것이 자기들에게 아주 어렵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어렵게 되어지고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십계명을 철저히 지켜 행한 사람은 어렵고 구원받는데
그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아주 지키지 못한 사람은 자기들처럼 어렵지 않는 죄인들이라는 거죠. 어렵지 못한 그들은 죄이기 때문에 아주 정죄해서 그들은 지옥 간다고 정죄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데릴라가 한 번도 마르지 않은 푸른 나무 가지인 그 버드나무 가지 7으로 아주 삼손을 묶는 것이 뭐냐? 이거는 데릴라의 그 잘못된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 뭐냐? 아주 십계명을 지켜서 아주 행함으로 인해서 어렵게 되고 아주 구원받게 되진다.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아주 불의한 자이므로 아주 죄인이므로 아주 그들을 정죄해서 아주 지옥 가는 자라고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도둑질하고 그러면 다 정죄해가지고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삼손의 신앙은 어떠냐라는 거죠. 삼손의 신앙. 한 번도 마르지 않는 아주 도덕법인 그 십계명에 대해서 삼손의 신앙은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거죠. 오늘날 삼손과 같은 아주 믿음의 사람, 복음과 진리의 사람들은 어떻게 십계명을 대하느냐라는 거죠. 십계명은 예수님이 다 지켰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행함으로 율법을 다 지키셨고 십계명을 다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서 행했었다라는 거죠. 십계명을 다 지켜서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지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킨 것 같이 예수님이 십계명을 다 지켜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믿으면서 난 의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켜서 행함으로 지켜서 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의의 법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이 지금 삼손의 신앙이라는 거죠. 삼손과 같은 믿음의 복음과 진리의 사람들이 가지는 십계명을 보는 그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어렵게 되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삼손의 신앙이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아주 문자적으로 그대로 잘 지켜 행하면 어려워지고 아주 구원에 이른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믿어왔지 않습니까? 뭐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지금 계속 받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뭐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십계명을 범했다 그러면은 철저히 회개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되어지고 아주 구원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은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그들은 데릴라와 같은 신앙이다라는 거죠. 데릴라와 같은 신앙.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주 율법을 이루러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주 완성하려고 온전하게 이루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의 1.1액이라도 아주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이어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아주 십계명에 아주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더 온전케 한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십계명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케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완전케 했다라는 거죠. 육체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은 십계명이었다면 이 마음으로 영적으로 짓는 것까지 이렇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간음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는 거죠.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로고스 프로레이아, 이것은 말씀의 간음이에요. 말씀의 간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아주 변개시키고 아주 비진리로 믿고 살게 되면 이거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는 데는 영적인 간음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가 아주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영적 간음이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엉뚱한 하나님으로 변질시키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에요.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떤 이적이나 아주 표적을 아주 믿는 것은 이것도 역시 간음이라는 거죠. 말씀을 버려버리고 어떤 눈에 보이는 환상이나 어떤 이적이나 기적 이런 걸 원하는 자들은 이게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죠. 또 세상과 짝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죠. 이건 전부 다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안 됐지만은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에 매이게 되면 이것이 간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마음의 음욕을 품는 간음에 다 해당되죠. 마음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행해서 자기들이 아주 어렵다고 하고 아주 죄가 없다고 하고 아주 깨끗게 해서 아주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시고 온전케 하신 그 십계명을 비춰보게 되면은 그들이 온전합니까? 온전히 못한 겁니까?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그야말로 율법의 위배됨이 없이 아예 그야말로 행위로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아주 지킨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이렇게 완전케 하신 그 십계명에 이렇게 갖춰 비춰 딱 보게 되면은 그들 역시 간음죄에 전부 다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뭐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라는 거죠. 그죠? 마음속에 저 사람이 속이 텅 비었다. 아니면 아주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살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하나님의 택한 택자가 있는데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그 사람에게 전도하지 못해서 그가 살인심 받지 못했다면, 그가 죽었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이 전부 살인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간음죄나 아주 살인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온전케 하는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비춰보게 되면은 아주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전부 죄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십계명을 다 범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십계명을 아주 문자적으로 아주 육신적으로 아주 철저히 지켜서 행해서 자기들이 어렵다 하고 아주 구원받았다 하면서 삼손 같은 자들, 아주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정죄하며 결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한 번도 마르지 않는 아주 푸른 버드나무 가지로 아주 결박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책망하면서 너희가 아주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깨끗한데 아주 속은 아주 썩은 아주 뼈들로 아주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얗게 깨끗한 것처럼 말하지만은 속에는 너희들이 죽인 그 아주 살인한 뼈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불법과 방탕과 아주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속을 아주 먼저 깨끗게 하게 되면은 그것도 깨끗해진다. 주님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 주고 끝난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멘.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속이 깨끗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그것은 우리의 속이 완전히 아주 부서져야 되는 거죠. 완전히 부서지는 거죠. 그죠? 더럽고 추악한 그 속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속이 없어지는 것은 부서진다라는 거는요, 그냥 자기 스스로 부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에 이 그릇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것만 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요 안은 어떻게 합니까? 속이라고 그러죠.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뭡니까? 이것도 끝이라는 거죠. 이것도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 속을 깨끗이 하라는 거죠. 그죠? 속이 아주 더럽고 추악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 깨끗해지려면 깨어져야 된다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것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어져야 되는 거죠. 아주 그냥 막 박살나야 되는 거죠. 그냥 박살나야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박살나는 거는 그냥 박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를 올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케 하는 그 계명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아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름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자기 옛사람이 아주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죠. 십자가에 아주 매달리는 거죠. 자기 죄의 몸이 믿음으로 십자가에 대롱대롱 아주 매달려 아주 죽은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아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죄의 몸이 십자가에 죽은 것임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는 것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돌려 죽었으니까 나는 아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인으로 죽으신 것이고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죽으려고 하는 거죠. 자신이. 그런 자는 뭐 입으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아주 사망 가운데 죽은 자라는 거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달리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를 그렇게 믿게 되면은 우리의 속도 이렇게 부서지게 되는 거죠. 옛사람이 죽고 아주 죄의 몸이 아주 깡그리 이렇게 없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깨끗하게 되어지면 아주 끝도 아주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속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삼손의 신앙이고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데릴라 교회 좀 음력교회 아주 복음과 진리가 어두운 영적인 흑암에 있는 교회나 그와 같은 그 성도들은 한 번도 마르지 않는 푸른 버드나무 가지로 아주 결박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결박만 시키는 거죠. 이들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도 마르지 않는 푸른 나무 가지로 지금 누구를 결박합니까? 데릴라가. 삼손을 지금 결박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도 마르지 않는 푸른 나무, 그 버드나무 가지로 정죄하고 심판해서 영을 죽이는데 아주 푸른 나무 가지가 아주 몇 가닥으로 묶어져 있습니까? 삼손을.
예? 일곱 가닥으로 묶었댔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정죄에서 아주 심판에서 영을 죽이는 것이 악합니까? 선한 겁니까? 악한 거죠. 아주 정죄해가지고 아주 심판에서 죽이는 것이 영을 죽이는 것이 악한 건데 그 악한 것이 최고로 악한 것이 뭐냐면 7배로 악한 거예요. 악한데 얼마나 악하느냐? 7배까지 악하다는 거죠. 마지막 종말에 환란의 바람이 불게 되면 그 환란의 바람의 뜨겁기가 우리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그 풀무불이 평상시보다 또 몇 배나? 7배나. 뭐 이런 식으로 또 7배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7가닥으로 묶었다는 것은 최대로 악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귀신의 역사로 아주 죽이는 역사를 계시한 것이 아주 7가닥으로 아주 삼손을 묶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귀신은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를 믿다가 타락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다가 아주 신앙을 버리게 되면은 그 나중 상태가 더 악해져 가지고 7 귀신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7 귀신의 잔인하게 죽이는 역사다. 이것을 아주 악하게 죽이는 7 귀신의 역사를 7가닥으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아주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아주 푸른 버드나무까지 7가닥으로 아주 삼손을 묶었지만은 아주 복음의 사람, 아주 진리의 사람인 삼손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아주 온전한 복음과 진리로 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불에 탄 아주 삼줄같이 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불에 탄 삼줄같이 끊어지게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아주 증가받아서 어렵다고 인정받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님의 의와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을 해서 그 사랑의 불로 끊어내는 거예요. 그를 정죄하고 심판으로 아주 묶은 것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진리로 이렇게 자유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복음과 진리로 아주 데릴라에게 보여주렸고 삼손으로 이렇게 한 거죠. 오늘날 데릴라 같은 교회에 아주 어둠에 속한 것을 아주 드러내 주어서 아주 가르쳐서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 삼손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삼손과 같은 신앙의 자리에 있게 되면은 십계명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이제는 문자적인 십계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들은 아주 삼손과 같은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된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온전케 하고 율법을 다 이루셨고 온전케 하셨으니까 그 십계명이 문자적인 십계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바뀌어지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시고 온전하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십계명을 아주 문자적으로 아주 육체 행위로 지켜 행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죠. 육체적으로 지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마음으로 아주 영적으로 짓는 것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계명이 세계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세계명으로 너에게 준다 하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계명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의 속사람은 십계명이 이제 세계명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 세계명으로. 즉 영의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영적 존재인 나를 아주 영적인 아주 세계명으로 나를 비춰서 아주 깨닫게 해주시고 아주 잘못된 것이 있나 살펴보고 아주 회개시키면서 계속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죠. 아주. 이제 내 영이 자라게 하는 것은 십계명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세계명으로 자라게 한다는 거죠. 과거의 율법을 지으면은
십계명을 범하게 되면 그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은 그 율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정죄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간음했느냐, 살인했느냐, 도둑했느냐 계속 묵고기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주 십계명을 그렇게 알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있죠. 너 간음했지? 간음하면 너 지옥 간다? 살인했지? 너 지옥 간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율법과 십계명은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이루신 그것이 우리에게 새 계명이 되어지니까 그 새 계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법이 아니라, 정죄하고 죽이는 법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죠. 그 비춰봐 가지고 내 잘못된 것이 뭔가를 우리 속에까지 다 뒤집어 가지고 회개시켜서 바르게 하고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나는 아주 영법인 새 계명으로 아주 우리에게 비춰져 가지고 계속 깨닫게 하고 아주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 이렇게 비춰서 아주 회개시켜서 자라나게 하는 거죠. 내 영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새 계명이 영법이고 아주 신령한 것으로 아주 내 영을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혼잡한 것들을 전부 다 아주 없어지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렇게 내 영이 자라고 온전하게 해서 그 새 계명을 인해서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주 만드시는 그 역사를 결국은 성령으로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죠. 우리 속에 새 계명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우리를 하여금 자라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새롭게 온전히 바뀌어지게 하는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새 계명이 되면 우리 속 사람을 아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는 역사를 성령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속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속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그 사람은 그렇죠. 우리의 그 사람은 믿음 안에서 이미 죽은 거예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나온 죄의 몸은 지금 예수 안에서 볼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죠. 죄의 몸은 이미 사라져 버린 거죠. 믿음으로 옛 사람은 죽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은 아주 주님이 주시는 그 새 계명을 인해 가지고 아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제 바뀌어지고 그때 옛 사람은 이미 죽어져 버린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부모로부터 나온 아주 옛 사람을 붙잡고 살고 있고 죄의 몸으로 사는 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육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부터 아주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례를 받아서 아주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아주 창조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아주 은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한 번도 마르지 아니하는 아주 7가닥의 아주 푸른 아주 버드나무 가지로 묶고 아주 결박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더라는 거죠. 너 60계명을 되면서 너 이거 했지 않느냐, 이거 했지 않느냐, 이거 했지 않느냐 아무리 정죄해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단 말이야. 세계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 믿음 안에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미 되어졌으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사랑의 불로 아주 복음과 진리로 아주 확실히 깨닫고 믿고 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삼선으로
하여금 데릴라에게 아주 보여준 거예요. 그냥 보여준 거죠. 오늘날 데릴라 교회에 보여주는 거예요. 데릴라 교회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신 차리십시오. 아침부터 졸지 마시고, 그죠?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죠? 정신을 차려도 듣기가 힘든데 그냥 뭐 아침부터 졸면 돼요, 그죠? 오늘날 데릴라 같은 교회에 이것을 보여주고 데릴라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느냐 하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지. 예수님이 십계명을 다 지켜행해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의예법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의예법에 이른다는 거지. 그래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옛계명이 되어져가지고 영법으로 우리 속 사람을 우리의 영을 아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세운다는 거죠. 이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삼손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데릴라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있고 오늘 삼손과 같은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삼손과 같은 데릴라와 같은 그런 교회가 있다. 이것을 사사기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깨우쳐 주십니다. 깨달아집니까?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아주 여러분들 성령으로 아주 통째로 믿으시면 됩니다. 통째로. 아멘. 세 번째는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단단히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데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긁고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인들이 당신에게 덧들어가니 방에는 머무르면서 숨어 있는 자들이 있었더라. 삼손이 자기 팔에서 밧줄들을 실같이 꺼내니. 아멘. 아멘.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새 밧줄로 삼손을 아주 단단히 묶는 거야. 이번에는 이렇게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아주 새 밧줄로 데릴라가 삼손을 단단히 묶었는데 이것도 데릴라의 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데릴라의 신앙. 그런데 삼손이 그 결박을 아주 실같이 끊어버리고 아주 자유했는데 이것은 삼손의 신앙을 아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로 사는 자들의 아주 신앙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좀 여러분들이 쉽게 깨달을 수 있냐면 지난주에 사사기 15장을 말씀을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아주 새 밧줄로 삼손을 묶었는데 삼손이 아주 불에 탄 그 아마같이 풀어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밧줄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그 잘못된 그 신앙으로 계속 율법으로 정죄만 하는 것이다. 아주 결박하고 아주 풀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주 정죄만 하고 아주 결박만 하지 풀어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신앙으로 계속 아주 율법으로 정죄하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죄해서 죽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로 충만한 그 삼손은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람으로 율법이 한마디로 한다면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않습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렇게 결박을 풀어버리는 거죠. 율법으로 정죄한 것이 아무 소용없이 없게 되어졌다라는 거.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죠. 그런데 지금 16장 11절에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밧줄로 아주 필리스타인인 아주 데릴라가 삼손을 묶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유대인들이 한 번도 이렇게 써보지 아니한 그 밧줄로 삼손을 묶은 거고 이번에는 필리스타인인 그 데릴라가 지금 한 번도 써보지 않는 그 밧줄로 이렇게 묶었다라는 거예요. 새 밧줄로. 그런데 15장과 16장에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아주 새 밧줄이라는 이것은 문자로는 같지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문자로는 같지만은 삼손이 결박된 것을 푸는 방법이 15장에서 푸는 방법과
16장에서 푸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것이 다르다면 묶는 내용도 다른 거예요. 묶는 것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세 밧줄로 묶고 닦고 아주 똑같은 문자로 쓰여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푸는데 15장에서는 아주 불탄 아마같이 이렇게 풀어뺐고 16장에서는 아주 실같이 풀어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지 않고 다르다는 거죠. 왜 다르냐? 푸는 방법이 다르니까 묶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세 밧줄은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15장에서 유대인의 신앙은 아주 율법으로 아주 정죄만 한다. 묶는 것이다라는 거죠. 삼손의 삼손의 진리의 사랑으로 그것을 어떻습니까? 풀어버리고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16장의 필리스타인 데릴라의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 했습니까? 음료교회의 신앙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음료교회의 신앙.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아주 새 밧줄로 아주 복음과 진리의 사람인 아주 삼손을 묶고 있다는 것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뭘 말한다고요?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도 믿음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삼손을 결박한 것이니까 뭘로 사용했다는 겁니까? 예? 믿음이 아닌 믿음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믿음이 아닌 아주 행위로만 삼손을 계속 묶는 거예요. 행위로만. 여러분들 쉽게 말할 때 너 가늠하면 안 돼. 행위로. 나 가늠 안 했어. 간음을 육체적으로 가늠 안 했으면 가늠 안 했다고 이렇게 쉽게 보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않았으면 난 살인 안 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닌데 이게 행위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지금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아닌 행위로만 삼손을 계속 결박한다는 것이 뭐냐? 필리스타인인 그 데릴라가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밧줄로 삼손을 묶는 것은 한 번도 믿음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삼손을 결박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삼손을 결박했다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결박했다라는 것은 그들은 뭘 말하느냐? 아주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죠. 행위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행위로 아주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일해야 아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상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밧줄이라는 거죠. 한 번도 아주 믿음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아주 새 밧줄을 계속 행함으로 아주 치우치는 아주 잘못된 신앙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깨달으십니까? 아멘. 오늘날 뭐 예를 하나 들면 많은데 간단히 예를 들면 예수 천당 지옥 불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내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그러니까 결국 내 의지로 내 행위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되는 것이니까 결국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예수 믿고 아주 내 행위로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어렵게 되어진다면 결국 내 자신을 내가 어렵게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나는 지옥 가게 되고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십계명을 지키면 어려워지고 내가 안 지키면 어렵지 않고 뭐 이게 되어지는 거죠. 내 자신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내 자신을 아주 복되게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어떤 행위로 구원에 이르고 자기의 행위로 아주 천당 가고 자기의 행위로 아주 복을 받는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아주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런 거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 구원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를 회개해서 회개하는 건 지옥과 어떤 회개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무엇을 십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신앙은 이 데릴라의 신앙과 어떻습니까? 완전 절대적으로 다른 거다는 거죠.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삼손의 신앙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해 놓으셨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구원해 놓으셨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미리 예수로 구원해 놓으셨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지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해 놓으셨다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예수로 구원을 이뤄 놓으신 후에 죽으라고 믿지 않는 나를 끝까지 불러서 아주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예수님으로 이렇게 구원해 놓으셨는데 나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아주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아주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아주 구원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뤄 놓으신 것을 죽으라고 믿지 않는 나를 아주 끝까지 불러서 예수 믿게 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 의지로 예수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안 믿는 우리를 불러서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죽으라고 믿지 않는 나를 아주 끝까지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로 구원해 주신 후에 그 구원을 아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주 죄 가운데 사는 나를 아주 끝까지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사는 자가 되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아주 성령까지 부어주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살고 계시면서 성령으로 나로 하여금 열매 맺는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성령으로 아주 사랑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성하게 하고 성령으로 아주 온유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성령을 하시는 거죠. 그죠? 나를 통해서 아주 내 몸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식하고 내 속에서 누가 일하는 겁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일해서 성령으로 열매 맺은 대로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받아서 영성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 삼손의 신앙이고 오늘날 삼손과 같은 믿음의 진리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데릴라의 신앙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새 밧줄로 묶는 거죠. 어떻게? 한 번도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고 행위만 외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 행위로만 외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그죠? 투두가 아니고 투비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자기 행위로 예수를 믿고 자기 힘으로 아주 열심히 충성하고 자기 힘으로 전도해가지고 교회도 부으시고 자기 힘으로 전부 다 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자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렇게 묶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아주 새 밧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삼손이 그것을 어떻게 끊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실같이 끊었다라는 거죠. 실같이 끊었다라는 거죠. 실같이 끊었다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아주 계시예요. 실은 옷감을 짜고
옷을 만드는 것이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요즘에 옷은 뭐 우리가 사서 입지만은 아주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물레로 아주 목화로 실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옷감을 짜서 옷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실로 옷을 만드는 거예요. 옷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큰 용사인 아주 삼손은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옷을 입고.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믿음으로 이미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옷을. 하나님이 구원해놓고 아주 불러 믿게 했으니까 아주 구원받은 자로서 아주 구원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그뿐만 아니라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아주 주님이 재림할 때에 재림하신 주님을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그분을 신랑으로 아주 맞이할 아주 흰세막보 옷도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서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구약의 시대 사람인데 뭐 어떻게 예수 믿는 지금하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따로 구원하고 뭐 아브라함을 따로 구원하고 모세를 따로 구원하고 우리를 따로 구원했습니까? 그러지 아니었지 않습니까? 시대별로 다 구원이 다 다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다 예수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로 구원하는 거. 아주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삼손은 오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러니까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은 아주 성자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유식하게 이제 말한다면 이제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멜기세덱에 따른 대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으로 있다가 이렇게 오신 분임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뭐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성자 하나님으로 일괄되게 되니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시고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삼손은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왕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데릴라라는 거죠. 데릴라. 아주 예복을 입지 않고 왕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바로 데릴라라는 거죠. 뭐냐? 데릴라 교회는 자기들의 행위로, 자기들의 그 행함으로 일하고 아유 뭐 주일 성수하고 아주 뭐 헌금도 내고 아주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보다도 믿음 있는 교회들보다도 더 많이 힘쓰고 애쓰고 수고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가게 되면은 아주 상급과 아주 그 영광이 많이 쌓여 있고 자기들의 입을 그 예복들이 다 예비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니까 입을 옷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왕이 묻지 않습니까?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물으니까 아무 말도 없는 거. 유구무늬. 그러니까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깥 어두운 것을 내어 던져서 영원히 아주 슬피하며 이를 깔며 아주 이렇게 던져버리라는 거죠. 이게 데릴라 교회라는 거죠. 이것이 데릴라와 같은 신앙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로 아주 구원받았다는 표가 예복을 입은 거예요. 예복을 입은 거죠. 그런데 삼손은 구원의 옷을 입었는데 데릴라는 그 옷이 없지 않습니까? 왜 없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했으니까 아주 한 틀의 열매가 되지 못하고 연락된 것이 없더라는 거죠. 아주 벌거벗은 자가 되어졌더라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세밧줄로 나를 묶었지만은 내가 아주 실같이 끌어서 뿌린다는 것은 나는 아주 믿음으로 군옷을 입고 있는데 너는 입지 않았지 않느냐. 너도 이같이 입어야 된다. 응? 너는 지금 옷을 입지 아니한 상태인데 그것을 바로 믿음이 아닌 아주 행위로 치우쳐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아주
이것을 드러내주고 아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아주 복음과 진리로 이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데릴라가 회개하고 나오게 되면은 아주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오늘날 데릴라 교회가 아주 복음과 진리로 아주 받아서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아주 살리심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오직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주 구원의 옷을 이미 입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 때에 재림하실 주님을 아주 신랑으로 맞이할 아주 세마포 옷도 믿음의 식상으로 받아서 입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하늘나라에 열매 맺는 그것으로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주 영생의 소망으로 살게 하는 그 영생의 옷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삼손과 같은 아주 복음과 진리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지금 하늘나라의 아주 영생을 위해서 그 영생에 합당한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와 같은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삼손과 같은 복음과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들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그 법이나 십계명이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로 그 법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대로 살렸고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그 밧줄로 묶는 것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계명, 세법이 있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는 거죠. 성령이 아주 우리 생각에 기록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고 아주 기록시키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는 거죠. 우리 생각에 새기고 우리 심령 마음속에다가 새겨버린다는 거죠. 우리 속에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게 되면 우리가 말씀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이 육신, 말씀의 인격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속이 말씀이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고 말씀이 내 생각에 기록되어져 있으면은 말씀이 생명이 있으니까 말씀은 생명으로 되어졌으니까 그 말씀의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로고스, 인격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나의 인격이 아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일치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주님 재림하기 전에 아주 순교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일치하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죽으신 것 같이 아주 순교 제물로 바쳐지게 해서 주님 재림할 때에 재림하신 주님을 그의 신랑으로 아주 맞이할 수 있는 아주 흰 세마포를 아주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실같이 아주 끊어버리는 삼손의 그 신앙이고 아주 복음과 진리를 사는 아주 그 같은 자들의 신앙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계시해주고 나타내 주는 것이다. 오늘 데릴라 교회에 아주 두 가지의 그 신앙을 삼손으로 이렇게 드러내 주었고 우리가 지금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삼손의 그 복음과 진리가 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불에 탄 아주 삼줄같이 이렇게 끊어버리고 아주 실같이 이렇게 끊어내는 것이 뭔지 우리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어떤 뭐 사상이 아니고 실제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생명이 되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데릴라 교회에 있는 잘못된 두 가지의 그 신앙이 무엇인지 아주 드러내 주셔서 아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이기는 삼손의 그 복음과 그 진리의 그 신앙이 또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께 말씀을 저희들 믿음으로 아멘 받아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생명이 되어서 이 말씀에 아주 그 빛이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